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럼 할아버지 조엘이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조이야,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뒤에 형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오늘 이야기는 조금 복잡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란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름이 엘, 오난, 셀라였지. 유다는 큰아들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왔어.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셨단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법이 있었어.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형의 가문을 이어주어라 하고 말했지. 하지만 오난은 그렇게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는 형수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일부러 아기를 갖지 못하게 했어. 이 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행동이어서 하나님은 오난도 죽게 하셨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다가 셀라가 다 크면 다시 오너라 하고 약속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셀라마저 죽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다말을 다시 부를 생각이 없었지. 시간이 많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 유다는 슬픔을 이겨낸 뒤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갔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변장한 채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단다. 유다는 얼굴을 가린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길거리의 여인인 줄 알고 그녀에게 다가갔어. 유다는 내가 너에게 들어갈 테니 값을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하고 물었어. 다말은 무엇을 맡기시겠어요? 하고 되물었지. 유다는 나중에 새끼 염소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다말은 그럼 염소를 보내주실 때까지 증표가 될 만한 물건을 맡겨주세요 라고 말했어. 유다는 무엇을 주면 되겠니? 하고 물었고 다말은 당신의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손에 든 지팡이를 주세요 라고 했단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어.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나쁜 짓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하고 알렸어. 유다는 크게 화를 내며 그 여자를 뜯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라 하고 소리쳤지. 사람들이 다말을 뜯어내려고 할 때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이 물건들을 보여주며 말했어. 이 물건들의 주인이 바로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잘 살펴보세요. 유다는 그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여자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잘못을 고백했단다. 나중에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형 베레스와 동생 세라라 태어났어. 이 베레스의 자손에서 나중에 다윗 왕과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단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형 유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군요. 맞아요. 뭐랄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약속도 어기고 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의 행동도 사실 곧바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변장까지 하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네네. 다말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게 여성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생존의 문제였다. 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주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실수나 실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엉망인 상황 속에서도 유다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와, 정말 놀라워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다처럼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사람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랍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유다의 태도가 확 바뀌는 것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막 불같이 화를 내다가 그 여자가 나보다 옳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바로 인정하잖아요. 네, 그게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바로 유다의 변화죠. 변화요? 네, 이 사건이 사실은 유다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일종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멋진 형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아, 그 멋진 모습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맡겼던 그 도장과 지팡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것도 중요하죠. 옛날의 도장은요, 지금의 신분증이나 사인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아, 신분증이요? 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죠. 그런데 유다는 죄를 짓기 위해서 그걸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유다의 회개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인 것 같아요. 아, 용기? 네, 유다처럼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용감한 행동이라는 걸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아, 약속! 만약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을 처음부터 잘 지켰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없었을 거거든요.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실수했을 때 핑계대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이런 실수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로 다짐하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여인이 나보다 옳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약점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유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이제 다시 이집트로 간 요셉을 만나러 가볼까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겪게 된답니다. 요셉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